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닥터 라코만도 2008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주석서니 이런 것을 안 쓰셨는데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봤죠. 시편을 빼놓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빼놨는데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도 공부를 하니까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는 스가랴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거 보시고 특히 스가랴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랑 거의 비슷해요. 스가랴는 포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스가랴는 포로기 후의 선지자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프리칭합니다. 즉 메시아가 돌아오기 전 그 공백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온 다음에 그 성전을 빌드업하고 성읍을 빌드업하지만 그 다음부터 말라키서부터 한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죠. 하나님께 계시가 안 왔어요. 그 바로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환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주로 됐기 때문에 재림에 관계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아요. 거의 다가 재림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교회 시대는 사실 2000년 동안 있는 교회 시대는 잘 선지자들이 그것을 모르죠.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봤을 때 산봉우리를 여러분이 생각하라 했어요. 처음에 보는 산봉우리 그것이 초림이면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산봉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 예언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산봉우리만 보지 그 첫 번째 산봉우리와 두 번째 산봉우리의 그 간격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산봉우리 초림이 지나고 재림으로 가는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2000년이란 세월을 지나왔다고. 그때 우리는 첫 산봉우리랑 둘째 산봉우리랑 이렇게 큰 차이가 갭이 있구나. 이런 간격이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지금 그 두 번째 산봉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한다. 그 선지자들이 그 영광과 그 고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말하는지 그 시기를 몰랐다 했어요. 그것을 찾았다 했어요. 선지자들보다 여러분이 아니,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썼지만, 기록은 했지만, 사실 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죠. 사실 교회 시대는 없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때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와서 천년 왕국을 시작할 수 있어요. 대할란이 지나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자기네 나라가 그 이방 민족에게 포로 생활하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단계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죠. 결국엔 로마한테 철저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배되고 나중에 AD 70년에서 완전히 쑥밭이 되죠. 로마한테.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핍박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스가랴가 이것을 썼을 때는 그런
뭐 2000년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 세계로 나가서 2000년 동안 핍박받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의 7일 제2년 8월에, 다리오는 그 페르시아,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즉, 바빌론 포로 생활 후의 일이라고.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다리오의 7일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이도의 손자라고 했어요. 이도는 느헤미야 12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12장에 나오고 그 뿌리는 아론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12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면 이도 나오죠? 4절 이도, 그 다음에 빈느도, 아비야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라 그랬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도에서는 스가랴요, 그렇죠? 이도에서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고 베레키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 그런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의 가장 큰 모형. 다윗하고 요셉이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만 하는데 여기서 스가랴는 제사장하고 선지자. 스가랴가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갔던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그 교제하면서 인간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려면 왕국이 있어야 돼요. 그 왕국이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담과 이브를 전했더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커녕 오히려 사탄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이브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정령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다. 사탄이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가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린다. 근데 다시 인간을 회복시켜 놨는데 노아의 새 자손으로, 새 아들로 인해서 다시 해놨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서 전 세계로 퍼뜨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죠. 그러나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건져내신다. 구속해 주신다. 그때 모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조건적인 그런 언약을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복종하면 여기서 니네가 축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니네가 저주받고 결국에는 쫓겨난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게 이제 거의 BC 700 몇십 년에 북지파 10지파가 결국에 포로 생활로 가고 그 다음에 BC 60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가지고 BC 600년경에 완전히 쑥밭이 돼버린 양쪽이 다 12지파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의 그 주님의 심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70년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깨닫고 그것을 다니엘서에 쓴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온 상태. 지금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래서 포로기 때에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그 다음에 예스겔, 예레미야는 포로 되기 전에, 그 다음에 포로기 때에 선지자죠. 그 전에 선지자들이 또 있었죠. 포로기 되기 전에 선지자들 이사야니, 호세아니, 미카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엔 포로 생활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상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주라. 그렇죠? 영적인 군대, 우리 인간사의 군대, 모든 군대의 주라. 여기서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53번 나와요. 스가랴서에 53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킹이라, 주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달성하시는 것이 그 전 세계,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민족들을 말해요.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먼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인간 쪽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가 죄를 회개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해.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인간이 깨닫고 회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인간이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로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고 새벽 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그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것이 요나의 회개예요. 요나가 설교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울고 불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영을 불어서 회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있다가 봤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그것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안 하면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절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는 틀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벌써 다 예정됐다. 선택했다. 그것은 이 성경과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그랬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신약에 바꾸죠.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지금 나가서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라고. 칼빈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울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불어넣어줘서 믿게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며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너의 기쁜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르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없다. 곤란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고쳐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겠지 어떻게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들한테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불어야지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 마귀의 교리, 그 완전히 마귀 교리.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칼빈주의에 누릅니다. 여러분들 존 칼빈을 우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존 칼빈은 실질적으로 모든 신학을 누구한테 가져온 거예요? 어거스틴한테 가져온 거예요. 어거스틴은 캐토릭을 그 사람이 기초로 온 사람이에요. 캐토릭. 아세요? 근데 존 칼빈을 우상하는 이 장로교 목사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이 신학이 오고 왜 그 사람이 예정론을 하고 왜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그 피가 해당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제한적인 구속의 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제한이다. 모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는데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만 죽어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그거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잘못한 것을 알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와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4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어요?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만약에 그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에 그 경고에 듣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요. 우리 부모들이 책임감이 크다. 그 부모들은 완전히 망가졌다. 부모들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내 부모가 저렇게 망가진 사람이니까 나도 망가지겠다.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도 부모가 그랬어. 물론 첫째 부모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이오 빌리버로서 집안에서 행동을 안 하면 여러분이 걔네들 보고 너가 바이오 빌리버가 되라 한다고 그냥 듣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애들이 안 봤는데 여러분이 걔네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기도하겠네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걔네들이 못 봤는데 여러분이 걔네들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읽겠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한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믿음은 1대1에 가야 돼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자동으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목사였고 우리 부모가 장로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꼭 그런다. 꼭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회를 짓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아직 엄청 들었어. 12년 동안 여기 사역하면서 한국 사람들 툭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교회였어. 그 교회가 다 올라갔어. 만난 사람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교회 졌대. 자, 우리 죄인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렇죠? 선지자들이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안 하면 듣지도 않아요. 단청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그것을 마음으로 택하지 않아요. 들었는데도. 그쵸? 들으면 뭐예요? 마음으로 택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죠. 결국에는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자기가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뜻과 반대되면 반발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육신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뜻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법부터 바꿔야 돼요.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40일 금식 기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우리 그 홍자매님 언니의 남편이 목사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됐는데 그때 한국에 소식이 왔어요. 금식 기도가 죽은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목사들이 금식 기도해가지고 죽느냐 이게. 그 사람 기도 제목이 뭐냐 했어요. 내가 물어봐. 뭐 했어? 사역을 크게 해줄래? 그거예요. 뭐를 크게 해달라.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10명만 사람 해가지고 양육시키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사람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저희 소록도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조그만 거 하나 차려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섬기라고 가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아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딱 세우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조용기가 조용기 책을 보면 4차원의 세계인가 영적 세계 있죠? 그쵸? 거기에 전도사 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겠다.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을 가진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과 마귀. 그 마귀가 이 사람을 쓰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체험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 다음에 마귀 짓 하다가 결국엔 지옥 보낼 수 있다. 쓴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조용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복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온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조용히 목사 같은 교회가 크냐? 인간의 욕심이 있다.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
인간이 태어나서 물질이랑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이랑 한국 사람들 이 두 가지 빼놓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안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회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 세상에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부를 잘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목사들처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사기꾼이 사기꾼. 종교 사기꾼이 이 세상에 가장 악한데 여러분들 나가서 사기꾼 만나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이 많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악해요. 그 사람 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근데 이 종교 사기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팽창하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교회 팽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목사들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더 낮은 지옥불에 간다.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종교 지도자, 즉 지금의 목사회 회장, 목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본 거예요. 얼마나 신랄한 저주를 퍼부어요. 마태복음 23장.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목사들을 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고 십자가에서.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목사라 그러면 교회에 해놓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교회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한 사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했어요. 마지막 때 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선명이 그냥 뭐 박태선이 신천지 이만희 이게 아니라 많은 그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온다. 어딨냐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아니라고 강대상들이 있다고 지금 강대상에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옥에 가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지옥에 가도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당에 갔다 그러고 선당 한석 무슨 천국 한석 예배니 그런 식으로 써놓고 그 사람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국 목사들 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시키고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근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천국에 갔는지. 근데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는다. 그 사람들 아이들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아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교회 못 나간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 교회 나가서 뭐를 하고 직분을 갖고 목사가 되고 그거랑 전혀 무관해요. 저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양육받아서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점을 다른 데는 교회로 몰아넣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장례식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 번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당신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거 말해주지도 않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 말해주지도 않고 믿지도 못한다 그래놓고 장로교 목사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누가 선택받는 누가 아니야?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하다가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선택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장로교에서 자랐으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선택받은 걸로 착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아마 선택받았을 거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건 다 바이패스 해놓고 나중에 장례식 가가지고 무슨 장로님 천국 환송리래. 그분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믿음을 체크만 안 하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가 나가요? 설교나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단지 그거 하나.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겠구나, 선택받았겠구나, 그리고 그냥 막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인들로 믿는 거나 그냥 어중간히 그렇게 혼동 속에서 있다가 지옥 가는 거랑 틀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maybe라고, maybe.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자기가 그것을 실행을 해야 돼요. 듣지 않는다. 주가 말한 잠언서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시간상. 잠언서 1장 하나 보세요. 잠언서 1장 24절 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한 10%도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3, 40년 다녀도 성경에 있는 것을 몰라요.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랑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하늘과 땅 차이. 무슨 말이냐? 잠언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차 사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주님 주님 부르는데 주님께서 하하하하하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놈 사람. 왜 하나님께서 조롱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쓰레기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허허허 웃으시고 조롱하시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랑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랑 이게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하나님은 잘못된 목사도로 인해서 성경의 5% 10%도 안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지금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혼이 불멸한 혼이 영원토록 어디 불못에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못에 탈 때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조롱하십니다. 맥센스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안 믿는다고요.
사람들, 에이, 설마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 있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다. 그쵸? 여러분이 아들한테, 자식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웃기고 있네.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안 지신 하나님, 홀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데 웃기고 있네. 당연히 불못에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된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비웃고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불못에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 불못에 가는 것조차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천한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는데 그것을 우습게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못에 보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두룩한 곳에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목사들은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얘기 안 하니?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맨날 이 얘기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못하느니? 못한다. 꼭 사랑의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만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자기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을 모르면 구원 어떻게 받아요? 자, 나도 괜찮다. 나만 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못쓸 죄인이다. 그걸 알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다. 나 구원 받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잘 봐주겠지. 심판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죠. 인간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참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